오늘은 시편 73편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편 73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그 시편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쓴 아삽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 정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분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쉽게 말하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아삽 시편 기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아삽이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았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3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 될 사람이 잘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나? 악한 사람이 형통한가? 라는 것을 보니까 시험 들 뻔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오히려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으냐? 4절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편안히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없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볼 때에 그 악인들은요 그런 고난도 없는 것 같고 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랬습니다. 재앙도 안 받는 것 같고 고난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옷이며, 교만과 강포, 포악함이 그들의 의복이나 목걸이처럼 아예 그냥 진을 둘러 진쳤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한 사람인데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두덩이가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올해 한 1억 벌어볼까라고 생각하면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그 이상의 돈을 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남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능욕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러한 능욕의 삶을 살고 거만하게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돋고 그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 이 말 무슨 말이 뭡니까? 아주 교만해서 그냥 하나님도 무시하고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 오히려 그들의 명성이 유명해지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지식이 있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을까? 지존자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고요. 재물이 더욱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돈이 돈을 계속 낳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점점 증식한다. 가만히 있는데도 고난 때 어려움을 겪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평안하고 재산이 증식되고 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는 시편 기자가 그들을 보고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 모든 행위도 헛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된 거 아니야? 주님을 섬겨봤자 다 소망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니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고난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득은 자기의 생각의 마음보다 지나치게 많고 평안하고 안정하며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악한 삶을 살면서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목격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나는 것을 보면 나도 아마 저렇게 살았을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요 환난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넘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야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원인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이 있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요 잘 살고 떳떳하고 잘 먹고 눈두덩이가 솟아날 정도로 배부르고 저렇게 할까? 쉽게 말하면 시편 기자는 unfair하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심히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부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떨 때 알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미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그러한 체험을 했는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또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그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갔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이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이상이 끝이 아니구나.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또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아마도 이 이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마 천국에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그러니 이 이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황폐가 되고 그들이 갑자기 전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깨면요 꿈을 무시하죠. 꿈 꿨네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을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봐도 깨달을 수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이한 그 법도를 깨닫고 나 보니까 이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 전에는 정말 실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거의 하나님 앞에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나는 무지한 사람이구나, 짐승 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아삽은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분깃이 뭐냐? 나의 분깃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조금 건강하게 남들보다 사는 것, 그것도 큰 복이지요. 그러나 참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요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의 제일 안 좋은 건 뭡니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도 제일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안 된 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안 된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상의 복을 받는 것, 최대의 복을 받는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복을 받는 건 뭐냐? 이 세상을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 그게 최상의, 그들의 가장 축복된 것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최상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안 돼도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베이직 기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물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차이가 납니다.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나죠. 환경에서 바라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의 차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주님이 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완전히 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73편은 바로 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아삽은 2절에 나는 거의 악인의 형통 보고 실족하고 나는 정말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 나는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은요,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너 세상의 말처럼 돈벼락을 맞는 그런 경험을 해도 그것도 축복의 한 종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또 삶의 목표로 삼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잖아요. 두고두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6주 전에 이제 처음 그 셧다운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두 주 못 드렸는데요. 그 한두 주 못 드리면서 제일 힘든 게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얼마나 또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뭐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결국 이렇게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조차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깨워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같은 시간 안에 공간을 초월하고 때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일부러 끄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신 분들 나중에라도 또 이 말씀을 듣거나 혹시라도 같이 은혜를 나누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에 따로 이 새벽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끝나는 시간까지 너무 기니까 설교 말씀만 잘라서 또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세상적인 영상도 있고 무슨 찬양도 있고 또 세상적인 문명의 이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명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요.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같은 시간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볼 때에 깨달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의 삶의 형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지만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외에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높은 모자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몰이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초월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승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낙심할 때에도 오늘 시편 기자 73편의 아삽과 같이 마치 아삽처럼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아삽의 해결책,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